하나님께서 그의 창조와 그가 가지신 목적을 성실히 이루시고 완성하기 위하여 그의 종을 세운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바와 같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물론 우리가 이해하는 정의보다 큽니다.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수준과 달리 적극적이고 아주 높은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고 담아내는 영광, 명예, 위대함들을 말합니다. 이 종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증거되며 역사 속에 실제로 구체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그의 생애와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로 변개할 수 없이 증명해내십니다. 근데 이 메시아는 2절 이후에 나온 것 같이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종은 권력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하나님이 그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부르는 모든 종마다 그것이 종이라고 명명됨으로써 벌써 그 호칭에서 느껴지듯이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특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우리가 인류가 살아낸 역사 속에서 면면히 흐르고 성실하게 얼마나 풍성히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성취된 것은 드러난 확정된 분명한 것이라면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고 일하셨는가 하는 문제들을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가 종으로 명명되는 섬기는 삶을 살고 권력적이지 않은 강제력으로 힘의 논리로 그 일을 이루시지 않고 그 반대 이사야 53장에 드러나는 것 같이 질고를 지고 고운 모양이 없고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길들로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늘 시험받는 주를 위하여 진심이 싸우니 저에게 이런저런 조건을 주시면 제가 쓸모있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고 그 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조건 속에 우리의 현실의 처지 속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종으로서 필요한 모든 조건을 주었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을 가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앞뒤의 연결을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께서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 선지자, 해방자다.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자다.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말하지 마라. 나 죽는다. 베드로가 펄쩍 뛰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약속을 당신을 근거로 하여 세워져 있고 그 능력으로야 성취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신이 죽는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 꾸중을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랍니다. 놀라운 꾸중이죠. 이 문제가 무슨 사탄 운운할 것이겠습니까? 하려면 가롯 유다한테 하든가 빌라도에게 하든가 자기를 찌른 로마 군사에게 하든가 거기다가 아무런 저주도 정죄도 없으시고 이 자신을 위하고 당연한 항변을 한 베드로에게 사탄아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매우 중요한 답변이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이 사탄아가 제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받으신 시험입니다. 그 시험 중에 하나가 사단이 그를 산 위에 데려가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가 가진 권세를 나에게 절만하면 네게 주겠다. 그때 그거였죠. 사탄아 물러가라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동일한 문제이죠. 이것이 권력의 싸움인 줄 아느냐? 힘의 논리인 줄 아느냐? 그 시험의 답은 뭐였죠? 나는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을 경배케 하기 위하여 왔느니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일은 강제력으로 요구하시지 않는 것이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공생애,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아내시는 항복의 과정, 방법이 거기에 있지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우리는 다 베드로입니다. 힘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가 세상 권세를 깨고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답니다. 그러니 당장 이 힘의 논리에 관한 문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았던 자리에서 제자들이 누가 더 예수께 공헌도가 높은가? 라는 자리 다툼에서도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권력을 휘두르지만 그리하여 아랫사람들을 부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것이다. 거기에 등장하죠. 섬기는 것. 나는 섬기러 왔고 죽으러 왔다죠. 이 문제가 이해되지 않으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은 어렵습니다. 우린 억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졌고 우리가 옳은 자라는 것 때문에 더 억울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느냐가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반대로 저 잘못하는 것들을 벌하여 주옵소서가 됩니다. 하나님이 둘 다 응답을 안 하십니다. 나에게 권력을 안 주실 뿐 아니라 잘못된 권력을 응징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때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시원할 만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싶은 만큼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다시 돌아가 보시면,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종을 보내는 섬김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 마음에 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펼치는 것이 그의 기쁘신 뜻이 섬기는 것, 종의 자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다른 답을 받아내지 못하고 그 보상이 없으면 이제 윤리적으로 그 가치를 만들어서 나는 겸손했고 나는 정의로웠고 너는 아니고 이렇게 구별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그 겸손과 그 공정함과 성실함으로 보상을 못 받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잡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아무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감수하십니다. 그 예수를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 거기서 기뻐하는 자는 예수님의 순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이런 길, 우리가 보통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지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죽음은 우리 보통 순종, 희생, 고난, 배신, 그리고 부활 이런 단어들을 그 단어를 가치화하여 그래서 다시 나중에 권력화합니다. 순종해서 얻은 승리, 배신당해서 가진 부활, 이렇게 그것 모두를 말하자면 비장하게 만들거나 그것의 가치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담아서 그래서 가지게 된 권세, 그래서 가지게 된 지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고 지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승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렬하고 지극하고
처절하고가 값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서는 말이 안 되는 지위와 방법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영광입니다. 그러니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얘기가 뭐냐면 예수께서 죽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입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 모든 우리가 말하는 지위와 권력들이 하나님께 항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는 다릅니다. 이렇게 모두가, 모든 창조 세계가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겐 이게 낯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힘의 논리하에 있고 이기려면 상대를 꺾어야 하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지고 이긴다는 말은 진다는 말을 이기기 위한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나 재주와 같은 동등한 가치로 자꾸 올려야 되는, 그래서 순진한 마음에서라도 금식하고 철야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것들을 그것 자체로 가치화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자책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예배 나오고 성경 공부가 됐지, 우리의 이 아무것도 아닌 길이 이 세상이 만드는 어떤 능력보다도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자랑이요, 증명이요,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불로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거 봐요. 이런 때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모두에게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아무것도 아니죠. 고단하고 지위가 없고 존재 가치가 없고 성질을 부릴 힘이 없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보인 하나님의 일하심, 승리로 가는 길, 영광으로 가는 길. 로마서 15장으로 가시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기쁘심,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우리를 영광되게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창조자, 우리를 만든 창조자가 강제력을 가지고 우리 위에 군림하시지 않고 우리를 강요하시지 않고 우리를 조작하시지 않고 우리를 기꺼이 항복시키십니다. 그 항복은 세상이 하는 힘의 굴복과 다른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에 대한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대상적 지위에 관한 우리의 만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대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못난 것에 들어와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입니다. 누가 우리 집에 오면 그가 우리를 대접하는 거죠. 대등한 차원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하고 존재를
끌어안아 주는 것이죠. 명령을 내리고 경찰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방문을 하는 거죠. 찾아오는 것이죠. 나를 만나러 오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끌어안으십니다. 뭐라고 끌어안으시냐 하면 3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를 비방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다 감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하나님 모르는 것, 하나님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 않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아는 대로 하자면 배신입니다. 기만, 위협, 보복,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복한 것을 되받아치지 않고 그걸 감수하여 예수께 보복한 자들이 보복으로 들어온 것을, 보복하려고 들어온 것을 끌어안아 예수의 십자가 안에 그를 포함하여 그를 이 땅의 가치와 질서에서 끌어내 부활에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나를 호의로 찾아오거나 기대하고 찾아오거나 대접을 해서 찾아오지 않은, 그가 아는 세상적 논리, 죄의 논리로 찾아온, 아니 공격한, 모욕을 준 모든 것으로 그렇게 찾아온 것으로 그를 다 자신 안에 담습니다. 시편 69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찾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것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자, 이 저자는 다윗의 시인데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곤욕을 당하고 있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심한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호소는 그냥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한 간절함, 우리가 기도에다가 기대하는 간절하고 매달리고 믿음을 가지면 보상받는 것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가 어느 자리에까지 갔는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이어지죠.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이 7절과 9절을 합쳐서 지금 로마서 15장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을 받습니다. 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내 처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 거짓말이다 라는 비방을 내가 받습니다. 네가 어려운 꼴을 당하는 걸 보니까 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비방과 네가 믿는 하나님이 힘이 없다라는 두 가지 비방을 받습니다. 그렇겠죠? 그 두 가지를 다 이 저자가
그게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범위다.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다 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었다고요? 네 어려움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모양이다 라는 비방과 잘못했습니다. 잘못하면 끝이 아니라는 증언과 네가 믿는 하나님이 힘이 없나 보다 라는 비방까지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까지 아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의 택한 종, 나의 기뻐하는 사람을 보라 라고 얘기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개입, 인류와 각 개인의 영혼의 승리를 주기 위한 구원의 약속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과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에게서 완성되고 구체화되고 분명해지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온 인류 역사 속에 모든 우리가 이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가장 많은 절대 다수의 인생과 조건 속에 들어있었던 하나님의 성실한 동행이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은 말하자면 역사상 무슨 다윗, 히스기야, 나중에 고레스 이렇게 한정된 역사적 위인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참고하고 있는 폴 헨슨이라는 이사야 주석을 쓴 분의 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종의 모습은 어느 한 장소와 어느 한 시대 속에는 한 사람에 대한 전기적 묘사보다 더 확대된다. 어떤 위인 전기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되도록 도전을 가능케 하는 이야기다. 우리가 그 종인 거죠. 여기서 조건이 더 나으면 쓸모없습니다. 그런 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받는 어떤 수모, 어떤 외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섬기는 역할이랍니다. 가장 독특한 것이, 가장 많고 가장 독특한 것이 어머니죠. 어머니. 평생 자기가 희생한 자식들한테 보상을 못 받는. 확대해 보십시오. 사실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고 기대하고 욕심내고 있지만 아무도 받아내지 못한 것, 행복, 진정한 만족, 가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 속에는 없다. 나만 있으면 된다. 그것이 말하자면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없음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진정한 진리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뭘 당하는 것, 그것이 섬기는 자로 서 있는 귀한 자리입니다. 몇 가지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검사 앞에 나가서 벌 받는 죄인이 되는 것. 검사가 정의를 시행하는 잘난 척을 다 받아주는 겁니다. 고개 떨구고 감옥 가는 거,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예를 들어도 될까요? 벌 받는 거지. 그럼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할까요? 의사한테 가서 욕먹는 거. 뭐 하다 이제 왔어요? 나 그냥 약국에서 약 하나 먹으면 돼. 약사 같은 걸 찾아가면 어떻게, 뭐라 그래요 그 바보들이. 의사한테 가버리던데요. 그거 감수하는 거. 난 병원 가면 자주 그 처방을 받아요. 담배 줄이세요. 네, 그러고죠. 네.
저는 안 펴요. 그딴 소리 하면 얼마나 서로 무색하겠어요. 그거예요. 누가 이렇게 사람 같지 않게 쳐다보는 거 받아내는. 하나님이 거기서 일한다는 것. 저렇게 째려봐봤자 그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 거기에 실제 영광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 나도 한번 고개 한번 쳐들고 큰 소리 한번 쳐봤으면 좋겠어. 남이 실수하는 거 본 걸로 충분하다. 너는 내가 일하는 자리에 내 손길이 되라 라는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무궁무진하게 많죠. 지금 여러분의 자리, 다른 누구를 흉볼 것도 탐낼 것도 없는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이 들어주고 답하지 못하고 무안해지고 부끄럽고 죄스러운 죄인된 마음, 최고의 자리죠. 성육신의 길. 이사야 53장에 가면 실컷 이 부분을 더 확인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고 이해해내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해보다 더 중요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요구입니다. 여러분의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는 위대함과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 조건이 이렇게 위대한 것인 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베드로가 지금 나타나면 우리 보고도 틀림없이 너 그게 뭐냐 그럴 겁니다. 하나님, 우리 힘을 모아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